그래서 오늘은 바로 히브리력으로는 7월, 우리에게는 지금 10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히브리력으로는 7월인 티시리월을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마음과 또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이 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티시리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 월삭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우리가 월삭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새롭죠, 그죠? 다음 달은 뭘까? 또 다른 막 이름도 되게 특이하고, 그죠? 그래서 매달 뭔가 새로운 것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1년 믿고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티시리월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년에 아부월이 또 올 것이고, 내년에 니산월이 또 올 것이고, 1월이 오늘 지나갔다고 해서 내년 1월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매년 매달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이 뭐랄까 현대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과 시간의 흐름관념과 히브리력의 시간관념의 흐름을 안다면 그 질문이 조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관념은 직선이죠.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1년, 10년, 20년, 우리는 직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시간관, 히브리적인 시간관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선 모양으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과거의 시간은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 흘러가 버린 것이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선조들에게 일하였던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이루었던 역사를 기억하라. 내가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홍해를 갈랐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나오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본인을 계시하고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본인의 것을 쏟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적 사고 방식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듯 하나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현재와 미래만이 존재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히브리적 나선형적인 사고는 무엇이냐? 과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과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우리가 기도하는 이 달들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에, 첫째로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추석에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추석 아닌 때는 가족들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달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나의 절기, 따로 구별해 놓은 때라는 그때,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구하도록, 특별히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에 내년 한 해의 흐름 가운데에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 동일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 것 같지만 그 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관념이 우리에게 변화되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뭔가 새롭고 좀 삐걱대는 것 같고, 월삭 예배도 지난달에 나 기도한 거 다 까먹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많으실 것이고, 한 달 동안 붙들고 기도 안 하신 분들도 부지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제가 소망하기는 3년째 정도가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매주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하가기도, 그리고 매달 우리가 월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 그리고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절기들,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정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흐름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7월 달 이미 티시리는 시작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티시리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은 가을 절기가 다 몰려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7월 10일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 절기들이 다 몰려 있는 굉장히 귀중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티시리월은요, 먼저 달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들을 살펴보면, 티시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카드어예요. 아카드어는 뭐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쓰고 있었던, 바벨론 사회에서도 썼고 고대 그 근동 사회에서 쓰고 있었던 언어인데, 이 티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시작, 처음, 그리고 첫 봉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때가 1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동국가, 지금 이스라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달력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종교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력에서 1월은 언제예요? 이래서 반복하는 거죠.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니산월이 왜 1월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출애굽 때문에. 기억하셔야죠. 6월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이지만 지금 현재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1월이 이 티시리월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뭐라 그랬어요? 로시 하샤나. 그래서 로시 하샤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1월 1일을 기념하는,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로 이때가 1월이고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때 니산월이 1월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티실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이 달에는요,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첫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죄로 타락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던 그 능력, 그 지혜, 그 은사, 그리고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시작, 첫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이 월에 우리는 그 첫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는 달,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달, 새 피조물로서 내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는 달이 이 달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나의 형상,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의 새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첫 형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유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은 티시리월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시작돼서 니산월로 나아갑니다. 왜냐? 그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것을 우린 잃어버렸어요.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자들이 되었고, 첫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영광을 잃어버렸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회복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산월이 우리에게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니산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한 자들은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 티시리월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회복된 형상의 완성, 우리의 몸의 속량, 예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하여진 우리의 형상의 회복, 할렐루야, 이것을 갈망하는 달,
바로 그것이 티시리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달은요,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음의 은혜,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봉헌문, 첫 봉헌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에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의 형상의 회복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종교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봉헌물로, 첫 봉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을 회복하는 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티시리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티시리월은요, 또한 아람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에다님 월이라고 말해요. 성경 안에서는 티시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타님, 에다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해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전의 이름은 에타님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아까 말한 아카드어, 고대 근동이 쓰고 있었던 아카드어로 티실이라는 달로 이름이 바뀌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달을 에타님 월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타님의 단어의 뜻은 뭐냐? 영원히 흐르는 물이에요. 영원히 흐르는 물, 고여있지 않고 영원토록 흐르는 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영원히 흐르는 물이면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 그 절기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질지니 뭐가 터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이 생수는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흐르는 성령의 강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타님 월에는 내가 첫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를 첫 봉헌물로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 어느 날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히 흐르는 성령의 물로, 강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달이 바로 이 티시리월, 에타님 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달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 달은요, 성전이 완성되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달입니다. 열왕기상 8장 아까 읽었던 말씀 앞뒤 제가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자 이때죠, 티시리 월이죠,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는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소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동물 잡는 제사는 또 다른 회막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분리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품었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그 집안에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그 갈망을 품었죠. 그랬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많은 피를 흘린 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가 아닌 너의 아들, 평화의 왕,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까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청사진도 마련하고 솔전을 지을 이 청사진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위한 제물도 준비해 놓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성전을 완성하고, 지금 이때 이 에타님 월, 티시리 월, 이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안으로 모셔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압도하였던 그 영광. 여호와의 성전을 성정되게 한 것은 화려한 건물과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 화려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완전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이 땅의 어떤 대형교회, 어떤 메가처치보다도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완성했고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한 것은 그것에 발라놓은 금이 완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름한 천막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었고요, 그냥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장막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함으로써 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장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넓은 공간으로 가느냐, 여기에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해 놓느냐,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 우리의 영상 시스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망하는 건 뭐예요? 왜 우리가 더 좋은 영상을 꿈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음악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뭔가 확장하고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여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걸어다니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달이 바로 이 티시리월인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압도했었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동기부여, 나의 전 존재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게 한 부활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자체이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시리월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시여 내 안에서 더욱더 일어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나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티시리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티시리월은 성경 안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달인데 바로 에스라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달이 바로 이 티시리월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에 함께 동역했던 바로 성경학자 에스라가 있었지요.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티시리월 월삭을 말하는 거죠. 초하루에 7월 1일에 7월 1일은 언제예요? 로시아샤나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지금 모인 거예요.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장말 나팔절 절기 가운데에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들의 힘이다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에스라의 말씀의 낭독과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 근데 그것이 어디로 이르게 되느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TC6월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임하는 놀라운 여호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하고 있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은 그냥 줄줄줄줄줄 통독해야 되니까 일독해야 되니까 이독해야 되니까 읽어나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가해야 되니까 그냥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사 되시고 말씀의 저자 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셰카이나의 영광,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은수가 하루도 빼지 않고 추석에 가서 할머니네 집에 가서도 하가를 했대요. 박수! 하가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우리 은수의 안수기도를 좀 받으세요.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말씀의 회복이 영광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 하셨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아니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히브리력에는 아시다시피 지파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진을 치는 모습,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진을 치죠. 여호와의 진을. 거기에 그래서 유다를 1월로 시작해서 모든 지파들이 각각의 달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티시리월에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파는 무엇이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에브라임 지파의 달이에요.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한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브라임의 이름은요 창성하다, 풍성하다, 두 배로 열매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므낫세가 형이었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야곱의 이 크로스 안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막내였으나 장자의 두 배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 앞을 앞서게 돼요. 그래서 역전의 지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지파였습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요셉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각각 12지파의 한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지파에서 그 하나님의 그 12지파의 이름 안에서 빠지게 되죠. 왜냐? 이제 레위인들은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그 일 가운데 12지파 안으로 이제 스며들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요셉은 두 지파, 두 분깃을 받게 되면서 여호와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 다 들어간 자는 유일하게 이들뿐이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티시리월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건 갑절의 분깃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갑절의 분깃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요구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기 위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티시리월에 하나님 앞에 갑절의 분깃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굉장히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므낫세도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애굽 땅에서 낳고 출산됐고 애굽 땅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문화 안에서 자랐어요. 애굽 성에서 자랐어요. 게다가 자신의 아빠가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 밑에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애굽의 교육, 깜짝이야,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애굽의 성, 애굽의 음식, 애굽의 모든 것 안에서 자라난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12지파를 보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보다도 초반에는 가장 강성한 지파가 어디였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가장 정치력이 있었고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큰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에브라임이 우리를 빼고 니들끼리 나가냐, 이런 일 많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깡패예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왜 니들이 우리 뜻도 묻지 않고 니들 맘대로 행하냐, 이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힘과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있었던 지파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 안에서 성장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에는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뚫고 들어가는 놀라운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문화 안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데, 주님, 이들이 세상에 물드는 자,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티시리월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번 달에는 우리를 막고 있는 벽들을 넘어서 확장되는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막아서는 벽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일 수도 있고,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번 달 나를 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넘어서 그 담장을 넘어가는 덩굴과 같이 내가 확장되어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달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예언적으로 뭘 내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있느냐, 바로 대추수의 완성을 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군대 진영 가운데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진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쪽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제나 복음 추수, 영혼 추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복음의 서진, 그죠?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서진해서 결국에는 백투 제루살렘 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아들 이름이 서진이에요. 복음 들고 서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빡센 이름인데 그 친구는 실제적으로 지금 서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쪽은 언제나 추수를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성벽 때 여러분들 10개의 문을 또 성문을 달면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 문들마다 하나님이 다 예언적인 의미들을 숨겨 놓았는데 바로 이 서쪽에 있는 문은 무슨 문일까요? 쉬워요. 추수하면 뭐가 떠올리세요? 영혼 추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죠. 물고기. 그래서 서쪽의 문은 뭐냐? 어문입니다. 어문.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잡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장사하기 위하여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들은 가지고 들어오고 나쁜 물고기들은 성 바깥에 가지고 있는 그 문이 바로 어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은 추수에 관련된 지파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를 상징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에브라임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엄청난 복을 약속받죠. 하늘의 보물, 땅 아래의 보물, 태양의 보물, 태음의 보물, 산의 선물, 언덕의 산물, 땅의 선물, 충만한 선물,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이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복의 목적. 왜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는 지파이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땅 끝까지 나아가는 지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될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 끝, 우리에게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위한만은 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 추수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구하시는, 또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이번 티시리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들 하나씩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